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수련회 때 배웠던 공부하고 이제 말씀을 들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고요. 거기에 대한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지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는 영상을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칭의 다음의 순서인 이제 영화에 대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도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 서양에서 수도원이 가장 먼저 처음 시작될 때 성 안토니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나도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부자이지만 그래도 내 모든 소유를 팔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라는 하는 마음으로 전 재산들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는 사막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서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울까요? 세상을 떠나가지고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사막에 가서 동굴에서 그렇게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자신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토니아,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해도 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헌신발을 고치는 노인만은 못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는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 유명한 성 안토니가 찾아오더니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그를 환영을 했어요. 안토니가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묻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저희는 생활이 가난해서 매일 신발을 고쳐주면서 생활비를 삼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인의 사는 방식이 대단한 건가요? 아니죠, 맞죠? 아주 평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혼자 거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거룩한 생활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화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카도시, 구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또한 거룩한 삶, 성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과 행동과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을 이제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옛사람의 본성,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성의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더욱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를 경외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거룩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이죠.
제가 이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지난 성경 공부 때 했던 말씀을, 이 예화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한 성에 이제 그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한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리고 자신의 성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아들로, 자신의 왕자로 삼기 위해서 모든 문서를 만들고 법적인 모든 과정을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노예는 이제 왕의 아들이 되는 절차가 다 끝났을까요?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노예의 모든 삶을 버리고 왕의 법과 왕의 질서를 자기 몸에 익숙하게, 자기 몸에 배우는 그런 삶을 이제는 시작하는 거예요. 뭐 노예의 삶이니까는 생활에 정해진 규칙이 있겠습니까? 먹을 때 먹고 뭐 놀 때 놀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왕의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세수하는 것도 배우는 거고, 의복을 입는 것도 배우는 거고, 식탁에서의 예절도 배우는 거고,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도 다 배워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왕의 아들이 되어가는 것을 갖추는 것이죠, 맞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노예는 이제 왕의 아들이 되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모든 신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익혀나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늘나라의 그 법정에서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습득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오해하냐면, 첫 번째는 이 성화는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목사님, 구원은 칭의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제사함의 용서를 받는 순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좀 변화되어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난 성경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라,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칭의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성화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칭의의 은혜를 입는 성도가 성화의 은혜를 입지 않는 그런 것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화는 이제 내 자신만의 책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것 또한 오해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입게 하셨으니까 이제 달라지고 거룩해져 나가는 이 삶은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성화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훈계하고 훈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 성화의 주체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내가 혼자 이루어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 구원의 시간들, 과정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죠. 또 하나님만이 이 나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별로 할 것이 없구나 하면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도록 아마 조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고 또 나도 그것을 이루어 간다 생각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같이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내 힘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성화는 성도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오해예요. 이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가 완전 성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사들처럼 완전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성도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세례를 받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큰 체험을 통해서 제2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에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즉 알려진 그런 죄들은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은 알면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어진 것들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오해입니다. 이 성경은 성화를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거듭나는 순간 이 땅 가운데에서 성화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성도의 삶 전체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완전해질 수 없어요. 때로는 연약함과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 없고 죄와의 싸움은 매일매일 싸우는 것이고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배우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해지지 않지만은 목표로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렇게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세 번째로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주시고
야, 이 기준에 도달하면 너희들은 합격이고 이 기준이 아니면은 너희들은 불합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 백성이 살아가는 과정을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우리 성도들 개인들 자신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수와 죄에 빠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다면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에 빠지고 또 같은 실수에 반복한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아, 나는 이것으로 끝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이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써서 나아가라, 한번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연약함들, 그것들을 정죄하고 비난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라도,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 은혜와 자비의 눈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모든 분들은 자녀들이 언제 예쁩니까? 언제 가장 예쁩니까? 어릴 때 재롱 부를 때 말고 조금 크면은, 그런 시기가 지나면은 언제가 제일 예쁘냐 물으면은 잠잘 때가 제일 예쁘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는 낮에는 온갖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까불고 속 썩이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밤에 누워 자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고 그 자비의 손길로 계속해서 바라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습득하지 않고 실수와 넘어짐의 과정을 거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께서는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사실은 성화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지상에서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이 지상에서는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교회 가운데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핑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교회를 볼 때에도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교회가 아니고 평안하고 조용하고 선하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꼭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 땅 가운데에서 늘 훈련되어지고 늘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에 어떤 식의 과정을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는 학교나 훈련소 같은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나 훈련소 같은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기독교가 다운 그런 행동을 하고 성경에 대한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또 세상의 많은 일들을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비춰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외부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율법화되어져 있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형식화된 그런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훈련소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듯이 성경을 가르쳐서 세상에 내보내는 그런 훈련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는 이 교회는 가정의 확장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늘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듯이 교회도 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아서 그 과정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격려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가족들은 더욱더 하나로 뭉치고 또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알듯이 교회도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일수록 서로가 힘을 모으고 서로 소중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두신 것 자체가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완벽한 수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이런 성화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위로해주며 서로를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네가 우리 가정의 식구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어떤 잣대를 가지고 너는 우리 교회 교인이야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드러났다고 해서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서로 언제나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두신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연합될 때에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정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지는 줄기에 있는 그런 영양분들을 막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막 구하고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과 내주한다는 것, 이것은 이제 이론적인 것인데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실천적으로 분명하게 성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경험할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 은혜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우리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집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또 교회에 봉사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사회 봉사활동들을 같이 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사실은 우리 가운데의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탁월한 성도들이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게을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할수록 이런 것들은
은혜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뭐와 같냐? 과수원을 하는 농부가 가을에 좋은 과일을 따내기 위해서 1년 내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나무들을 병들지 않도록 보살펴주고, 잡초는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지지대를 세워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가을이 되면은 가위를 덮어주죠. 맞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열심히 이렇게 했었을 때에 가을이 되면은 아주 품질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맺듯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데 게으르거나 멀어지거나 하면은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30년을 교회 다녀도 교회에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은 그 성화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것이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공예배와 모임 가운데 나아가서 항상 자기 자신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가꾸어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성품과 삶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목표가 뭐냐? 바로 성화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 할수록 부모님을 닮아가죠. 부모님의 태도, 습관, 언어, 스타일, 그런 것들을 닮아갈 때에 사실 부모들은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모두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그 거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마지막 기도의 제목, 우리 신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거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주는 유익을 구하는 자들, 그 유익을 주는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하늘의 유익,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는 재물과 편안함과 권세와 많은 것들, 이 세상에서 자유, 이런 행복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그런 은혜들, 하늘에서 주는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위스 위에모라고 하는 곳에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젊은이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앙과 실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라브리 공동체가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는데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생애 마지막 말기에 죽기 전에 젊은이들에게 계속해서 외쳤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신앙을 보고 교회들을 보면서 이분이 느꼈던 마지막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거룩을 구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젊은이들만큼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분의 마지막 그런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땅의 행복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신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내 삶의 거룩,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기에 신자들은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이것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함, 하나님에 대한 경애, 관대함, 용서, 궁핍한 자들을 위한 긍휼, 인내, 하나님 안에서의 복종,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삶들을 매일매일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화의 가정을 주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의 삶을 알면서도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과 내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때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된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